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4절,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슬리 설교 시리즈 4번째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통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히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이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징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삶을 더욱더 깊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은 4장이었죠. 여기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2장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2장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무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징과 함께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4장은 좀 다릅니다. 4장은 분명히 그들이 있던 터가 흔들렸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불의 혀와 같다라든지 어떤 말이 달라진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다만 땅이 흔들린 이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하여 볼 때 어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현상이나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성령 충만은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일단 성령 충만은 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내 본질 속에 들어있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되시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절제.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내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외적인 의를 성취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절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국가의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내지만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한 사람으로부터 이 기독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은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동시에 따라오며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단순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어떠한 완전한 새로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 안에서 그냥 생겨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혹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라고 되뇌이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진정으로 구원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이랑 지금 교제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라면 평화는 고사하고 화평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은 그분과 관계는 맺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도 되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특징으로는 그는 죄와 죽음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하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복음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에게서 이것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등경 위에 있는 이 불이 세상에게 비춰지는 것과 같이, 등불이 세상을 향해 비춰지는 것 같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정말 회사 동료들이나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십니까? 아니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중심에는 그것을 주면서 아까워하시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주고 나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주의자처럼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은 넘쳐서 가난한 자를 돕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방문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기독교, 이것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는 이제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서로 사랑하며 물질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초대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지요. 이것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지 않고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기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참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참으로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참으로 믿고 있고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데서 그러한 것들이 기인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찔러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이를 갈고 적대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 잘못을 보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로봇처럼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그의 중심에는 내가 저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살겠는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겹고 귀찮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특징은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서로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많이 퇴색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쉬운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채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을 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재미거리를 나누며 가십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존 버년이 그가 회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직업인 댐쟁이죠. 그 댐쟁이로서의 일을 하러 가다가 어느 날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 유행하던 가십을 이야기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존 보년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존 보년은 그때 당시에 존 보년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존 보년이었는데 자신이 그들과 비교해 보니 자신은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성경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디 복음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져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공동체는 여러분들 충격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결단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밟히는 그런 교회도 세상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교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핍박은 교회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핍박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세상이 바뀌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평화와 정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단지 미래의 행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이러한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이 올해는 너무나 우리가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왔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기독교인을 여러분들은 본 적 있습니까? 성경적인 기독교를 찾아본 적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사랑과 나눔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예배와 행사를 열심히 뛰어가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껍데기는 나중에 불에 살라 던지워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지만 그 끝은 지옥의 가장자리밖에 가운데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성경적인 기독교인으로서 회복하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부터 그 초대교회의 교인으로서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시고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을 비춰야 될 곳에 여러분들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자유,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드릴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린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라도 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도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녀, 정말로 참 믿음,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기쁨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전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른 기도는 다 하지 마시고 이것을 붙잡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